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만족이 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합당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서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그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관계 안에서 거짓말을 한 번만 겪어도 관계는 깨지고 신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흘려 듣게 됩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일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즉 결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아내가 남편만을,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우리를 결단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실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공급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섞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보기 좋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살 것 같은, 더 배부르게 살 것 같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짓 메시지가 마음에 가득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점점 욕심을 부리게 되고 점점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럴듯하게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셔도 점점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가 맺힌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옆에 나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고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에 의한 고난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잘못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찢겨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찢겨진 마음을 완벽하게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음 날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키셨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틀 후 셋째 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신속하게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단 며칠 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인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겠다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죽고 싶은 것인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너져 있었던 정체성과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26살이 되던 해에는 1년 동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떤 도로에 갓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저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26년간 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정체성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는 거짓 메시지가 있었는데 정체성이 회복된 다음부터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음에 조금은 좋아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신속하게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었던 우상을 치우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야다, 안다는 의미인데 경험하여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자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전화, 카카오톡, 유튜브 보는 것, 카메라 정도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아는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얻게 된 것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또는 설명서를 보며 힘써 알고자 해야 숨겨진 기능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써 적용하고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인간이 발견한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들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빛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반드시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이른 비로 굳어진 땅을 촉촉히 적십니다. 늦은 비는 봄비인데 추수하기 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와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어떤 지식 때문이 아니고 어떤 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인생에 적절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거짓말쟁이인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죄를 끊어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끊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언제든 돌이키기로 결정하면 먼저 버선발로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보다 먼저 알아차리시고 달려오신 그 아버지를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품에 넣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허기가 지고 지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만나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정만 해도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만나러 달려나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고 기위 여겨주심에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으로 완전한 회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